오늘은 알파 초대 만찬을 했습니다. 밥이 맛있으니까 언제나와 같이 너무 맛있으니까 다들 흐뭇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는 밥을 먹고 서로 더 가져오겠다고 하는 걸 앉아 있으라고 앉히고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는 배 안에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게스트로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바구니에 예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신혼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랑과 생명이 문자 그대로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알파 초대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사역이 금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알파의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과 오늘 오신 게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면서 부르시고 오늘 이같이 명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된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시지만 정작 주 안에 서라라고 하실 때에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군사 용어요,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 때 그 서다와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점령하신 그 전승지에 우리가 그곳에 탁 주둔해가지고 굳게 보초를 서면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파의 사역자 여러분들과 또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게스트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셔서 잘 싸워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도처에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살아야 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사역도 할 것이고 사랑도 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입버릇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고 한 마음을 주 안에서 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했던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이 두 여인이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와 헌신도 잘하고 물질도 잘 드리고 고생을 마다않는 그런 바울의 동력자 여인들인데 둘이 갈등 상황인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열심히 있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모두 사랑해,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부끄러움 없으려면요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섬기고 잘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시하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떠올려야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증오는 잘 없더라고요. 애증이더라고요. 애증. 너무 사랑하고 저분이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나랑 더 친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더 친하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애증 관계를 떠나서 증오는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도우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사역, 서로 돕는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이 더 잘하네, 알파가 더 잘하네, DTS가 더 우리가 세력이 좋고 새가족부는 연약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한 몸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겁니다. 고생하면서 고대 로마의 감옥에서 그 힘들고 잔인한 처우를 받으면서 옥중에서 어렵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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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이 된 너희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면류관 된 너희들이여 기뻐하라.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요즘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보통 이럴 때 딴 목사님들은 반주해 주던데 저는 반주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카펠라다 생각하고 네, 아카펠라가 낫지 싶어가지고 네, 또 끄덕끄덕 호응을 해주시네요. 네. 그런데 진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국내적인 사회 현실, 민족적인 현실, 세계적인 현실, 앞으로의 전망, 모든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 민족적인 세계적인 역사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참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잔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곧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소한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기도 바쁜데, 기뻐하며 살기도 벅찬데 내가 어떻게 옹졸하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의 관용을 통해서 널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오늘도 인터넷 뉴스 이런 걸 좀 보니까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2년째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이 점점 증가세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고 불안과 염려와 묻지마 살인과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돈 걱정, 물질 걱정, 학비 걱정, 사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생계 걱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나의 염려를 다 내어놓고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염려하고 우울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80% 이상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 이상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때문에 맨날 머리에 그 생각이고 마음에 늘 그 생각이라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리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장래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다 나의 염려와 모든 짐을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건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건강도 주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수명도 주께 달려 있고 모든 인간관계도 주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만년의 임종을 앞두고 알아서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 병상에 서류를 이렇게 탁 내놓고 아버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암만 힘들어도 여기 사인하셔야 돼요. 뭔데? 아버지 그 재산 유서 사인 맨 끝에 성함만 쓰시면 돼요.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힘겹게 펜을 집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쓴 다음에 손수 봉투를 밀봉한 다음에 다 보관을 부스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사후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봉투에 이제 우리 재산은 구세군의 재산은 우리 것일세 이러고 그거를 탁 뜯어가지고 보았더니 이 서류의 맨 끝에 있는 서명이 윌리엄 부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좋은 일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제가 참 감동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뭐 문제 있어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그 과정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아름답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히 내려주시고 충족해야 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할 것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시는 것은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뭐를 이렇게 탁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답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한 호흡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드리면 그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모든 우리의 구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은혜롭게 우리에게 적절히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1930년대 텍사스주에 예이츠풀이라는 그 땅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 살던 예이츠란 사람이 그 텍사스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목장이 안 돼가지고 부채에 시달리다가 근근히 정부 보조금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석유시추공사에서 와서 이거 당신 목장을 좀 조사를 해볼 테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럼 네, 뭐 지금 어차피 장사도 안 돼요 그러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양의 석유가 매일 무려 8만 배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30억 원 어치의 석유가 매일매일 펑펑 쏟아지는데 이것이 30년 동안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이름이 예이츠풀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이츠라는 사람은 석유로 꽉 찬 엄청난 검은 황금의 호수 위에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차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쪼그라들었던 나의 마음과 내 인생이 한없는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앞날의 비전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고야, 너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참 앞날이 노랗다. 너는 정말 너 같은 딸 나중에 꼭 낳아보렴. 꼭 이 애미의 소원이다. 너 같은 딸 꼭 낳아봐라. 뭐 이런 악담이나 저주에 준하는 말보다는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너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가 아뢰면 너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발휘하게 하시고, 네가 공부를 지금 못하잖니? 너도 알잖니? 그런데 공부 못하는 너지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집중하면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렴.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간구하렴. 주실 줄로 믿고 공부하렴. 그러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시험 볼 때, 유학 가는 시험 볼 때 기도하면서 시험 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모르는 문제인데 쫙 풀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간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백 명 청소년 앞에서 간증도 걔가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똑똑해서 유학 간 줄 알 텐데 나는 정말 몰랐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쫙 풀어가지고 스탠포드 갈 수 있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고2 때 조기 유학을 간 친구도 있었어요. 주께서는 전능하사 능치 못한 일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첫째,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탁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이미 승리한 이곳에서 버티고 서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라.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세 번째로 동역자들을 도우라. 네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착하고 순전하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때로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 쪼잔하고 너무 옹졸하고 너무 시야가 좁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관용하고 더 너그럽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께서 가까우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면, 그리고 구할 것을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 일이 없이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무사 안일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고 그냥 잘 현상 유지하고 어떤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걸 피해서 지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환난과 이에 맞서는 우리의 일상의 투쟁 생활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평안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놔두고 좁은 길, 험한 길,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요 영생 구원으로 인도되는 길임을 믿고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 또 우리 알파의 사역자 여러분들과 이제 사역을 시작할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거듭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동력자들을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